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닮은 삶을 쫓아 저희들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이 되어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단 위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놀라운 새 생명의 탄생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저희 교회 위에 저희 가정 위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지막 가을 학기 소요리 문답 2021년에 저희들 시작해서 두 번째 2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 저희들이 전도사님 지금까지 봄에는 소요리 문답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 1문부터 3문까지 해서 그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들 이렇게 1문부터 107문까지 어떤 내용들이 그 소요리 문답 강의 안에 들어있는지 1문부터 3문 그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을 배웠고 3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희들이 가을에 13문부터 19문까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거룩하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상태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첫 부모였던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를 했는지 유지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13문이었고 그 유지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14문, 15문 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16문부터 19문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냥 거기서 우리의 그 사진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이제 상태. 네. 상태 단어는 상태라고 이제 거기다 적어드렸고 그 이스테이트라고 써드렸잖아요. 보시면 그 상태 우리말로 상태로 이제 번역이 된 그 이스테이트가 뭐 소유 토지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그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냥 이스테이트 하면 뭐 사유지 토지 그런 의미도 있고 상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13문부터 19문까지 공부하면서 번역이 된 그 이스테이트가 번역이 된 것은 이제 상태로 번역이 됐는데 소유 토지로 번역을 해도 대입을 해서 읽어봐도 그리고 또 신분이나 지위로 번역을 해서 읽어봐도 이 내용이 크게 틀리지는 않고 그 문맥이나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인류의 13문 보시면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거기서 상태를 창조된 그 신분, 지위 창조됐을 때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권세, 소유권 그 소유권은 우리의 권세를 하와가 뱀이 그 권세를 뺏으려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권세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일반 피조물이랑 동등한
그런 수준의 피조물이 아니라 식물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특별히 존엄성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담을 그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지 신분을 유지했는지 지위를 유지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도 그렇지만 영어로 지금 이스테이트 토지 뭐 재산 상태 계급 신분 지위 여러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토지라는 것도 히브리어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다마라고 하거든요. 아다마. 그리고 사람은 아담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도 아담이고 그냥 그 아담을 똑같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 창세기 1장에 보면 똑같이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담이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도 아담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흙이 토지가 그 아담 그것이 서로 어원이 서로 같고 토지가 흙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테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도 서로 그 의미가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창조된 상태, 그 창조된 신분, 지위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상태 변화, 제가 이제 그쪽 13문, 19문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 보면 13문에는 이제 소제목으로 상태의 변화, 아담의 상태의 변화, 그 상태를 유지했는지 유지하지 못했다. 상태가 변화가 됐다.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로. 그 네 가지 상태가 이제 핵심 내용 중요한 핵심 내용 네 가지는 인간의 네 가지 상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6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페이지도 이제 적어 드렸는데 46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맨 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과는 달라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그 태어난 모든 인류에 연필 있으시면 V자로 이제 두 개를 짝대기를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첫 번째로 어떤 상태의 인간으로 타락한 상태의 인간,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이든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과는 달라졌고 여기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창조된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인 것입니다. 계속.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달라진다. 그것을 정리해서 1, 2, 3, 4번 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신분, 어떤 지위의 인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눴었는데 네 가지 상태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상태의 인간, 창조됐을 때의 신분의 인간,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룩하고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상태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조된 상태의 인간은 그런 선한 상태의 인간이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인류가,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원죄를 전가받아서 유전이 돼서,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이 돼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되었는데, 근데 모든 인류가 그 타락한 상태의 인간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모든 인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타락한 상태의 죄의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그 선택한 자들이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남아있는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주영이를, 아니면 손원재 성도님을, 우리 VIP들을, 기도하고 있는 그 처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아직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계획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 그 선택한 자들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지 상태의 인간이 있다. 창조된 상태의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 그리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서 양다리를 걸치고, 목사님께 계속 새벽 예배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겸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로 인해서 죄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이 완전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그 죄로부터 우리가 그 오염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와 오염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 죄가 씻겨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그 성화의 완성이 영화인데, 그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성이 된다. 창조된 상태의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 구원받는 상태의 인간. 근데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 구원받는 상태의 인간이 완전한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두란노 복에도 그 책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 혹시 많이 이제 책을 읽고 계시고 책 나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두란노 복에 있으니까 못 읽어보신 분들은 빌려서 읽으시고, 아니면 구매해서 사서 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영적 전쟁 그 책에 봐도 왜 하나님의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9장 혹시 했나요? 아직 9장, 이제 9장 저희도 아직 하지는 않고, 원래 이번 주에 진도를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 9장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사람들이 겪는 그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살인과 그 여러 가지 범죄와 그리고 범죄 아니어도 가족끼리 그 다툼과 어려움들, 사랑과의 관계의 그 어려움들, 왜 그런 어려움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기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 꼭 세상의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오해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의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 악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읽고 이제 나눔을 하시게 될 텐데 계속 저희들이 12문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제한적으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실 뿐이지 근데 무한대로 그 악행을 잘못된 행동을 무한대로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일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 저희들이 많이 읽어봤던 것처럼 그 죄와 육신의 정욕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가장 어두울 때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을 행할 줄 아시면서도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악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악을 존재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에 기초한 순종과 사랑의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그 놀라운 존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자유의지의 가치 때문에 제한적으로 악을 허용하신다. 첫 번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사진 보시면 첫 번째 그 소요리문답 13문에서 19문 정리해드린 거 사진 맨 밑에 핵심 내용 2번 보시면 2번 보시기 전에 그 12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순종, 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따먹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그래서 그 핵심 내용 2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 3번에서 그 타락의 결과 3번을 정리한 내용이 핵심 내용 2번이거든요.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4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파괴, 세 번째는 육신의 죽음, 네 번째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 이 4가지가 모두 다 그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떠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시분에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4가지가 그 죽음의 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그냥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 실현하는 것,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연인 간에 헤어지게 되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파괴가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운 고통과 전쟁과 살인과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또 부모를 해야 하고 그런 비참한 죄의 양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다. 죄의 형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그 공의가 이루어진, 심판이 이루어지는 징계의 결과다.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악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악이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다툼과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악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그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 포괄성, 미리 다 아셨다. 우리가 따먹을 것까지. 작정의 특징이 필치성과 불변성과 포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면서까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인간을 왜 만드시고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시면서도 그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그 죄를, 그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데, 그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풍족하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때 오히려 그 광야 생활,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이 내려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토지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하셨으면, 그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아바르는 아바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심인데, 오히려 풍족해지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고 돈, 쾌락을 쫓는 그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풍족하고 평화롭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믿음의 성숙과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악과 죄를 허용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네 가지 상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19문까지는 그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괴롭기도 하고, 우리의 비참을 들여다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그런 살인까지, 그리고 여러 말에 차마 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흉악한 범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했었는데,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20문부터 28문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카톡방에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여기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야드 바셈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인데, 어떤 박물관이냐 하면 뭐 굉장히 어떤 업적을 치하하고 그런 예술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홀로코스트 박물관. 저희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사람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고 합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데, 그 박물관에 나오면 저기 이제 있는 그 동상이 욥의 동상이라고 하는데, 그 욥의 동상을 만든 그 조각가가 나탄 러퍼트,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그 나탄 러퍼트라는 조각가가 그 욥의 동상을 만들고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그 기억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망각하려고 하다 보면 다시 그 노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처럼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노예가 되었던 그런 상태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막 조명이 다 꺼지고 아주 흐릿하게 영상만 나오는 그런 터널 같은, 그 이제 지나가는 복도 같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영상에 아이들의 사진이 계속 쭉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계속 쭉 나오는데, 쭉 나오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이제 불러주고, 그리고 음악이 이제 흐르는데, 잔잔한 그 장례식 때 뭐 부르는 그런 음악이 이제 흐르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그 성우가 불러주고, 그 사진이 한 장씩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학살당했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150만 명. 아이들이 15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 600만 명 중에서 그 터널을 이렇게 그 복도를 지나가면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한 명의 사진과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복도를 지나갈 때, 그 박물관을 지나갈 때, 이 괴로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들, 그 박물관을 만들고 그런 복도를 만들고 저런 동상을 만들고 한 이유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압제와 고통과 살인과 그 죄가 왜 세상에 그렇게 관영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물론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어 놓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 박물관을 만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죄라고 할지라도 13문부터 19문까지 저희들이 다루기 힘들고 외면하고 싶은 그 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유는, 저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그 복도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과 압제와 그 죄로 인한 그 4가지 비참의 그 양상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노예가 되고 다시 또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아픔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고, 기억은, 망각은 그 죄에 대한, 죄의 원인에 대한, 죄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 비참의 양상에 대한 망각은 우리로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고 괴로움과 고통에, 그 비참한 양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속 기억을 하려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뭐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들 누구죠? BTS? 아무튼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이름을 누가 부른다. 아니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누구 친구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겠습니까?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사랑하는 연애할 때 뭐 사랑하는 남편, 뭐 배우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십니까? 기쁨과 감격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고 600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 150만 명까지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피를 물려받은 그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 그 괴로움의 상태,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완전한 영화를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상태의 인간이지만 영화로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상태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알아도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그 이름을 들어도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오늘 25문 하고 또 테스트를 진도를 나가고 먼저 25문을 하고 25문을 마치고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문은 저희들이 20문 이제 많이들 공부하셨으니까 앞을 보시고 한번 앞을 보시고 20문 질문이 그 19문 먼저 생각해 보시고 19문 죄와 비참의 양상이 19문인데 그 비참의 양상의 핵심 내용 4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비참의 양상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파괴,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 그 타락의 결과로 타락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 1, 2, 3 소제목을 이제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타락의 결과 1번은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가 17문이었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18문은 그럼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우리 이제 백금산 목사님은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책들도 많이 있고 consist 이제 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 원문을 보면 이제 그 단어가 구성되다라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한 책들도 있거든요.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원죄는 3가지 죄책, 원의의 상실,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비롯해서 나오는 실제적인 actual transgression. 근데 그럼 죄는 그렇고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그렇고 그럼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해석한 책들이 있는데 저희 책은 19문을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4가지 양상을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럼 20문은 거기까지 19문까지 공부하면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데
계속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서 죽는 게 더 나을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이 고통을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가족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상태의 인간도 그 비참과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나 건강의 문제 때문이나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나 학교에서 또 뭐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과 분노와 억울한 감정들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어야 된다.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어쩔 수 없다. 니네가 그렇게 그 원죄로 인해서 그것이 들어온 것이니 그렇다고 하고 끝 하면 소망이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내버려 두셨는가가 이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이었고 그렇지 않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는 이제 기준이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기준이고 그럼 언제 기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기준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또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질문.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의 특징은 세 가지: 필치성, 포괄성, 불변성이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20문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서 그 행위 언약을 주셨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으니까 이미 은혜의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셨던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셨었고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이다, 영원전을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의 개념이 시간은 창조와 함께 세상 지구 만물이 창조될 때 시간도 같이 함께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해, 달, 별, 지구 그것이 창조될 때 시간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과거의 연장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전부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작정을 은혜의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 선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냥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신문에서 구속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방법,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냐 구속자를 통해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럼 구속자는 누구냐가 21문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 내용을 빼면 안 되는데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돼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21문이 그건데 근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영원토록 지니고 계시다. 22문은 그럼 그 인성을 어떻게 지니시게 된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 되신 것인지가 23문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실제적인 몸과 이선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으로 수태하신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방법,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수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수태되셨는데 근데 인간의 몸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인간의 몸에서 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20문, 21문, 22문 했고 23문을 23문 지난주에 저희들이 22문 23문, 24문은 이제 앞으로 쭉 할 내용인데 23문부터 23문이 4, 5, 6문을 4, 5, 6문에 개요가 되는 부분이다. 23문이 4, 5, 6문에 개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속자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을 하시냐가 23문이고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데 근데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상태 하늘에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만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만 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과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과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 높아지심,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를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분,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높아지신 신분에서 낮아지신 신분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신다.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지난주가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였었고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뵙거나 왜냐하면 죄인이 얼굴을 뵙거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처럼 흠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얻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보자, 중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 직분을 수행을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렇게 배웠고 이번 주에 이제 제사장 직분 그리고 그 다음에 26문에서 왕의 직분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82페이지 같이 함께 질문과 답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함으로써 수행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사진이랑 PDF 파일로 보내드렸지만, 책에도 펜으로 단번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거기에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중보함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중보함 여기서 자신을 희생제물로와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함으로는 방법이고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행동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는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과 계속해서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밑에 1, 2, 3번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제사를 행하심으로 그리고 중보하심으로 그리고 축복하심으로 보시면 1, 2, 3번 1번 제사 2번 중보 3번 축복 답변에 보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시고 또 끝부분에 계속해서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다. 3번 축복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 제사를 드리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답에 보시면 앞부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뒷부분에도 우리를 위해 그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구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결과로 17, 18, 19문 타락의 결과로 죄와 비참의 상태의 인간은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되어져 있는데 원죄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타락의 결과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아담의 그 원죄는 아담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고 대표성 유전성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죄로부터 비롯된 자범죄들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는데 그 타락의 결과 두 번째는 그렇고 타락의 결과 세 번째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의 그 양상 네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죄의 원인은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13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비참의 양상에 나타나는 그 네 가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비참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숙제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20문, 21문, 22문, 23문, 23문, 25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수고스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데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수행을 했었고 무슨 자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그 구속자 21문 할 때 20문에서 구속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리디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되사는 사람, 그 사진에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20문부터 28문까지의 핵심 단어는 그냥 리디머라고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13문부터 19문까지는 스테이트, 그 상태라는 단어가 핵심 중요한 단어이고, 그리고 20문부터 28문까지는 리디머, 구속자, 그 단어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 지위, 우리의 잃어버린 그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 신분의 회복, 리디머, 구속자는 회복시키다, 되사는 사람이다.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되찾아오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을 되찾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토지 자체가 또 인간인데 그것을 되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되찾아주는 사람, 고엘 제도, 룻과 보아스, 그때 구속자 설명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가까운 친족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해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 가문의 기업으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맡기신 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그 가문에는, 그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근 때문에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고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 무르는 자, 되찾아주는 사람,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되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시에게 태어나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입적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엘리멜렉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런 일을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개,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는 1순위였는데 그 기업물을 어떤 의무가 있는, 자격이 있는 1순위였던 사람이 자기는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봐 나름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예표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 그것을 우리의 빼앗겼던 통치권, 권세 되찾아 주시는 그 예수님, 구속자, 유일한 구속자 대신 예수님의 예표였다. 룻과 보아스. 그랬던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나 모세가 선지자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의 내용들, 그 고엘 제도, 되찾아오는 내용들, 구속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표다. 그랬던 것처럼 이 제사장도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완전하신 실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자격과 그 수행하는 주된 사역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표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시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열심히 그 소리문답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사장, 구약의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산에서 사건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어떤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저희들이 계속 박승희 성도님이랑 저랑 궁금했던 부분이, 예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이런 비참과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7,000년 만에 늦게 초림하셨고 또 재림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충분히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구원의 그 성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그 제사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어디 가시지? 네. 이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사모님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 보시면 뭐 페이지는 엄청 많은데,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그 구약 시대의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자격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건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거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그 구약 제사장들의 주된 자격과 주된 사역을 살펴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구약 제사장의 자격과 사역을 본 이후에, 그럼 우리의 영원한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실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하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 구속자로서의 직분 중에 하나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동일한 부분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약 제사장들의 그 자격과 주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하셨던, 그리고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 그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 얘기를 들으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자격은, 구약 제사장들의 자격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고 조금씩 이제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고 레위 지파야 하고, 근데 레위 지파 안에도 저희도 가시가문 안에도 뭐 파가 또 여러 파가 있거든요. 무슨 뭐 휴영군파, 저희 그 할아버지들 같은 가시가문이라고 하더라도 뭐 파가 또 나뉘는 것처럼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뭐 고라 자손의 후에 뭐 누구의 후에 그 아론 계열, 모세 계열, 아론과 모세가 둘 다 레위 지파지만 또 자손들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하고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은 아론 계열,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그게 이제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그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론도 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다른 이제 각각의 그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토지들을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들은 자신의 어떤 지역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안에 그 뭐 르우벤 지파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레위 지파, 뭐 시므온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므온 지파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지파, 시므온 지파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르우벤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들, 그리고 뭐 시므온 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들,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하고 다른 가나안 백성들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 하고 그리고 아론 계열이어야 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 중에서도 큰 아들인 장자인 그 엘레아살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82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건데, 세 가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하는 것.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축도하는 것. 백성들을 축도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주된 사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백성을 대신해 제사 드리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3페이지에 제사에 참여하는 부류는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직접 그거를 집례하지는 못하고 제사장이 나는 예물만 가져갈 뿐이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를 그러니까 예물을 그냥 나는 참여하는 사람이고 예물을 드려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뭐 드리고 싶다, 자기 서원제를 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을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예물을 드리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는 참여만 하고, 참여하는 부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내가 가져가면 그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실제적인 제사, 실제적인 사역을 했었다. 레위기 17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 제사장의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도 제사, 중보, 축도, 축복하는 그 축도 중에서도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제사가 결국에는 예배인데, 그 제사가 제사장의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 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백성을 대신해 기도를 드리는 사역. 이것은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향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찬양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 축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제사, 중보, 축도, 제사,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도, 그 세 가지 사역, 주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같이 분담해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역만큼은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구별된 사역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제사의 예식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지성소 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 와서도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우리가 목사님께 또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역할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7절 그 84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막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실제로 이 장막은, 그 성소는 그냥 현재까지 비유이고, 그것에 따라, 성소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계속 또 제물을 바쳐야 하고 또 속죄해야 되고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림자일 뿐이었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이제 구별되는 내용, 공통된 내용도 있고 구별되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 구약 제사장의 자격과 주된 사역을 살펴봤고, 근데 그들의 사역은 온전하진 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장 10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시면,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비유이고, 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84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셨는지 9절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보시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세 가지 직분 중에 제사, 중보 그리고 축도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가져가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13문에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유의지로 14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타락의 결과로 아픔과 고통들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들을 그 죄를 사해 주십사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피로 그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그 온전한 제사는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나? 순종함 8절에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0절을 읽으시면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반차라는 단어가 조금 좀 어렵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 반차라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적혀진 거니까 헬라어로는 탁시스라는 명사인데 반차는 질서, 정해진 순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 정해진 질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또 그 반차를 그리고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 10절을 읽으면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생겼던 부분이 그때 이제 체크해 놓은 게 노트에 체크가 되어져 있던데 그럼 그 칭하심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10절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거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보시면 이제 110장 4절, 시편 110장 4절에 나오거든요. 뒤편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8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서열, 반차를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반차를 서열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한 거고, 서열, 순서, 질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차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칭하신 내용이 구약의 시편의 110편 4절에 나오는데, 이 110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의 110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후손을, 다윗이 자기 먼 후대에 태어날 후손을 주라고, 그러니까 뭐 내 손자다 그렇게 아랫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10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간 복음에서 신약에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로 자신을 통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110편이 다윗이 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110편 4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교회 다니면서 쭉 읽으시면 이 내용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궁금해지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사장의 자격이 4가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 하고 아론 계열이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장자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후손이십니까? 유다 지파, 다윗 유다 지파의 후손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은 맞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앞에 제사장의 자격은 그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그 구약시대 제사장의 자격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의 자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 근데 그 유다 지파, 유다 계열의 유다 서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칭하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특징을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그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의 특징을 그때 선지자, 그리고 그 3중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할 때,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리고 왕도 있었지만,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예수님이 수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의 차이는, 그들은 죽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그 직분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 구약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왕이시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족보도 없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그분의 존재와 죄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우리들이 사문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멜기세덱은 86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제사장의 그 사역이 따로 있었고 왕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을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고 그 직분을 왕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멜기세덱은 왕의 직분을 겸임할 수 있었다. 히브리서 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구약에 저희들이 구약에는 두 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시편, 110편, 창세기 14편. 그곳에만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보시면 제사장의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 서두에 살펴봤던 세 가지 제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심으로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밑에 줄에 보시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일,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중보하고 있고 하나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어디서 지내고 있냐? 그 제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멜기세덱이 맨 첫 줄에 보시면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으니 그리고 맨 밑에 줄에서 위에 줄에 보시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그리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그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집하고 아론의 후손이고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직분이었고 그 기원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직분이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신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근데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어떻게 성취하시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멜기세덱의 계열을, 그 반차를 따른, 그 서열을 따른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사람들은 우리가 룻, 보아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 되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율법은 히브리서 맨 밑에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언약을 그 은혜 언약은, 율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고 그 행위 언약이었고, 율법 후에 하신 말씀은, 언약은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성취하신 것이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고서 또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수태하셨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씻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자기를 위해서 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의 이런 의문이 또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단번에, 저희들이 맨 앞에 보면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 행동, 그리고 계속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근데 그 앞에 미사여구가 단번에 라는 미사여구가 들어가는데,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더 이상 구약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희생 제물의 제사와는 달리 단번에 한 번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구원 받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죄와 고통과 아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럼 또다시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또 불순종하는 그 죄까지도 모두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제사로 끝내셨다, 사하셨다, 성취하셨다.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수근거리고 당을 짓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고멜처럼 방탕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인 우리가, 그럼 이런 어떤 죄로 인한 회개의 마음들, 그리고 죄의 의식의 마음, 죄의 인식의 마음이 들어갈 때, 회개할 때, 그럼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나 때문에 또 고통당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수도 있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데, 근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내 죄 또 십자가에 또 오셔서 뭐 달리실 필요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 성취하셨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면, 그 리디머, 구속자, 되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토지,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지위,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되찾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전담포에 만약에 제가 시계나 자동차를, 옛날에는 자동차도 많이 맡기고 돈이 없어서 뭐 정말 가난해서 정말 뭐 필수품인 무엇인가, 아무튼 자동차를 전담포에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내가 지금 필요한데 1000만 원 빌려왔다가 다시 찾아오려면 1000만 원을 갚아야지. 1000만 원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이자도 갚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전담포에 갖다 줘야지 자동차를 되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은 없고 자동차는 찾아와서 지금 필요하고 사용할 그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일부만 갚고 쓸 수 없겠냐 하고, 뭐 한 달만 100만 원 주고 되찾아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뭐 못 갚으면 다시 맡기고 다시 또 100만 원 주고 되찾아오고 다시 또 100만 원 주고 되찾아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큰 돈이 없으면 한 번에 되찾아오지 못하는데, 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있으면 이자까지 해서 한 번에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동물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가 씻겨질 수 있었는데, 영원 완전하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가치가, 그 피의 가치, 그 가격이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서 못 찾아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만 한 달만 되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다시 또 뺏겨야 되고, 뭐 900만 원 그걸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또 저쪽에서 가져가고 또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그 큰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있으면 한 번에 한 방에 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 그냥 인간의 피의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동물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살 그런 능력과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페이지에 구약에 드려진 수많은 희생제물들이 최종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시적으로만 그 신분, 지위, 상태가 회복되긴 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드려야 되고 했었지만, 그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동물의 제사는 단지 단번에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완전한 회복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본편에 대한 예고편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사, 중보,
축도, 세 가지 사역을 수행을 하시는데,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근데 그게 그냥 나뭇잎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동물의 피로만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던,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그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었고 죄값을 치러야 했었는데, 제사의 목적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 신문, 그 은혜 언약에 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의 신분, 지위, 상태, 그 타락한 상태의 결과로 인한 비참의 양상들에서, 그 고통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킨, 되찾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덤포에 가서 그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그 값이 하나님의 구속자의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리디머이신, 우리의 고엘 되시는 그분이 치르신 죄값이 그분의 목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내용들이 죄는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나님의 진노,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은 사람 속에 죄책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자체가 죄에 오염되고 부패하게 됐다. 18문, 그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그 내용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그리고 진노를 사게 된 것은 19문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9문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네 가지 그 비참의 양상들,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의 관계 파괴,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 내용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야기된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 사이의 원수 관계, 적대 관계 되었다. 이것도 19문에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냐, 19문의 상태로, 그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막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풀이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특별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선지자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제사장, 선지자는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이 그래서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시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을,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반드시 필치성, 포괄성, 불변성,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씀과 성령, 그리고 제사장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우리의 죄를, 오염된 우리의 죄를 씻겨 나가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사역이지만 그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는 결국엔 동일한 관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제사는 그 죄의 문제, 그 세 가지 문제,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시킨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 되산다, 리디머. 그래서 20문부터 28문까지 핵심적인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태, 신분, 지위를, 상태에는 네 가지가 있고 우리의 창조의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상황과 형편에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궁핍에 처할 든 풍부에 처할 든 배고플 때는 배부르든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그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그 리디머,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는 되새기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또 만날 때, 알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복시키신다. 제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모든 죄의 결과를 회복시킨다. 되사한다. 회복시킨다. 소유권을 회복시킨다. 신분을 회복시키신다. 세 가지 제사,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속죄제는 사람 안에 있는 죄와 형벌로 인해서 오염된 그 부분을 씻겨나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제사의 중요한 원리, 제물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죄가 용서를 받는데 제물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가 용서가 되고 플러스 회복, 그 리듬,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창조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것을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고 성취하셨다. 완전히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제물로 삼는 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를 직접 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시는 그 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 91페이지에 보시면 중보기도,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 그 얻게 된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축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축도의 핵심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그 이루신 사역을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 성령 예수님의 축도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12지파들은 자신의 루벤 지파를 위한 시므온 지파를 위한 유다 지파를 위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해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물을 바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십사. 대신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제사장.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해주는 제사장이 그들은 다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그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하신 그 제사장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여전히 있고 그 죄가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씻김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씻겨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아직 삼지 않은 사람들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죄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셨고 그리고 아론 계열, 엘레아살 계열이 아니셨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하고 축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지만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셨다. 근데 유다 지파시고 무엇보다도 멜기세덱의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셨다. 그 기원이 하나님이셨다. 그 제사장의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차이점은 그냥 제사장 직분만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그러했던 것처럼 왕이시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 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어떤 구약의 제사장도 동물로만 희생제물을 드렸지 자기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었다.
제사장이 그 누구도 없었는데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 우리의 빼앗긴 신분과 지위와 우리의 타락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의 통치권, 권세, 소유권을 어떻게 되사오셨냐, 무엇을 치르고 되사오셨냐,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신분, 지위, 상태를, 우리의 그 토지의 소유권을, 우리의 영역의 상태를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다른 것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죄가 없으셨던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죽어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진 찬양을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제단 위에 우리를 드리며 그 죽어진 영혼을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내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VIP들을 위해,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고 있는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제단 위에 드리며 우리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더 깊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에 그 깊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신 직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그림자였지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도 없었고, 그들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한들 인간이고 죄인이었던 그들과는 달리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던,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설레이고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단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도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원래는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로 해서 끝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약속한 대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40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도 이제 같이 말씀드렸지만 또 막 부담감을, 스트레스, 부담감, 의무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3문부터 저희들 23문까지 하기로 했는데 결코 이제 많은 게 아니거든요. 13문부터 23문까지 12개 질문과 답변을 저희들이 했는데 많은 게 아닌 게 변정화 성도님은 28문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정은 집사님은 1문 그거 올려드니까 1문부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결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13문부터 24문까지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노력,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의 정말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풍성히 저희들 10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반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